은혜의 빛을 온 열방에 전하는 영광교회에서 섬길 수 있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는 것이 아마 가장 조심스럽고,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꾸 돈 하는 거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반대의 극단은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욕주의자들의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만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전 세계 인구의 약 80% 가난하게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영적으로 다 충만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다음에 또 한쪽의 반대의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좀 양극단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 재정 교육을 하는 우리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돈과 재물에 대한 구절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믿음과 기도의 이런 그 구절들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이 2359절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구절 가운데 돈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에도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돈이라는 것이 자기가 쓰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꺼리게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청지기 성경적 재정교육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재정을 다루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머지 7일간, 6일간의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돈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돈과 관련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제자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돈의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지상대의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이 교육을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런 교육이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1976년에 레리 버켓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의 연구를 깊이 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라디오나 TV에 나가서 이것을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찬 재정 원칙 사역이라는 것을 76년도에 세워서 시작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10년 후에 1985년에 이 하워드 데이톤이라는 분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그룹 교재를 만들어서 약 9주, 10주 과정 동안 소그룹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이 공부들을 해서 제자화시키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 두 사역 단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사역을 시작을 하였고요. 다시 2009년에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다시금 디지털 사역과 아날로그적 사역, 지금 소그룹 중심의 사역과 그다음에 방송 사역으로 다시 갈라져서 이제 크라운과 컴파스라는
기간으로 다시 나눠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이제 크라운의 현재 총재를 맡고 있는 척 벤틀리고요. 2019년 8월에 한국에 와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리더 포럼을 한번 했던 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파스 사역에 이분이 이제 하워드 데이턴 거의 90세가 넘어가신 분인데도 여전히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그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한국 사역팀들하고 같이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잠시 나눴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 재정사역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 있던 외과 의사 출신인 박종식 장로님이 미국 LA에 있는 그 얼바인 베델 교회에서 그분이 훈련 받고 그 교회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재정 훈련을 받도록 교회가 전적으로 이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손인식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한 말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교회가 이 훈련을 하고 나서 온 교회 성도들의 11조 헌금 생활이 거의 40% 이상이 아주 급성장을 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섬기던 두레교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몰 그룹을 해서 섬기다가 2008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기관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2015년에 지금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라는 이제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시작을 해서 5분이 저와 포함해서 5분이 처음으로 설립을 해서 현재 오늘날까지 이르게 있습니다. 이 사역은 지금까지 약 80여 개국의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껏 약 1억 2천만 명 이상이 이 훈련을 받고 자신들의 삶에 재정적인 성경적인 방법을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 수료하신 25분도 이게 포함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도 이 훈련에 동참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돈에 대한 관점으로 내가 돈을 다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좀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된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아마 여러분 많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실 거고 아마 저도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청지기에서의 문제가 뭐였죠? 청지기가 지금 문제는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요?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일을 하죠. 그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소유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마 가장 애쓰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한 소득의 활동들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그 번 돈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쓰느냐, 소비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돈 버는 일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기술을 배워서도 그러고 또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내고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 있나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벌기는 열심히 버는데 쓰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지금 청지기의 문제도 뭐가 문제였습니까? 낭비한다는 건 뭐예요? 소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돈을 쓰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내가 스스럼 없이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을 돈 쓰는 그 돈이요, 여러분의 현재의 쾌락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생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집행하는 지금 이 돈이 내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탐욕의 소비 문화 시대. 끊임없이 요즘 여러분 아마 TV 채널을 아마 돌리다 보면 저는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 채널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쇼핑 채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죠? 그리고 항상 얘기해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얘기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뭔가를 소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 안방 내 눈앞에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 손 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자들이 카톡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그 잠재적인 소비의 욕구를 어떻게 해요? 자꾸 긁어대는 거예요. 2022년 2월에 난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요즘 2030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그죠? 이 MZ세대들 가운데 유행이 있답니다. 플렉스 문화라는 게 있어요. 플렉스 문화. 여기 기사를 한번 보면은 중견기업 마케팅을 다니고 있는 27세의 한 아가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서울의 유명한 호텔을 빌려서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룸 서비스를 쓰고 하면서 하룻밤에 무려 500만 원 이상을 한 방에 그어버린다. 그러면서 그러냐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날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 여긴답니다. 뭐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정상적인 소비일까요? 뭔가 자기 내면에 감춰지는 욕구 불만, 그죠? 뭔가 이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돈을 쓰는데 그냥 다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은요, 요즘 자기 친구들이 뭔가 브랜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은 것을 입어야 돼요. 뭐 놀스 뭐뭐뭐라는 옷은 뭐 거의 겨울에 기본 교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아주 뭐 10만 원 이상 20만 원 넘어가는 이 외투복인데, 청소년들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남들에 대한 모방 소비, 자기가 동경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갖고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가져야만, 그죠? 나도 그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무리하게 용돈을 요구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런 용돈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에,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쟁취한다는 거죠. 점점 이 사회는 소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지는 어떤 죄성과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의 백성들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 그 모양 그대로 쫓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고, 내가 어디 가서 멋진 곳에 구경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뭐예요? 날 좀 봐줘, 나 이 정도야. 끊임없이 그 잘못된 이미지 형상에다가 자꾸 내 존재감, 나의 것들을 거기에다 떠맡기는 거예요. 그것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착각은 뭘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소유였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지갑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집에 여러 가지 소유와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소유와 재물이 지금 나의 것인가 주님의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혼돈의 삶을 살고 죄된 노예, 돈의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돈에 관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돈에 관한 하나님의 첫째 역할은 소유권자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왜요? 주인은 나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주인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다루는 일에서 좀 더 조심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로는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우리의 돈과 재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 큰 착각, 주님이 소유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마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값을 주고 사신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본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양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유에 있어서 책임은 여러분이 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맡겨놓은 거면 나머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이 져요?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할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할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요만큼 빼서 쓰는 건 주인이 아마 눈치 못 챌 거야. 그리고 요거는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요걸 충분히 메꿀 수 있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의 주인권이 주님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 믿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분을 우리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세주가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데 주와 하는 이 주라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과 돈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도 이것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내가 다를 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쓸 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장 두려울 때가 뭐예요? 명세서 날아오는 날이죠. 요즘은 뭐 사실 앱도 있고 뭐 이메일이 있어서 다 그렇게 오지만, 옛날 여러분 신용카드가 처음 막 나오고 사용할 때 여러분 항상 명세서가 돌아오던 날 되면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서성거리십니까? 우편함 근처에서 서성거리죠. 우체부 아저씨 빨리 와서 아무도 보는 애 없이 명세서 챙겨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뭐 여러분 경험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왜 생겨요? 이혼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 아주 크게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예요. 가정의 불화의 많은 부분은 부부가 재정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기가 찬 것은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면 아예 재정을 합치지 않는데요. 그냥 생활비만 서로 내놓고 각자가 통장을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그냥 계약인 거지. 그것은 언제든지 쉽게 갈라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돈과 재정에 관한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돈과 재정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다 그것을 해낸다고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과 돈과 재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돈과 재물에 관해서 갖고 있는 역할은 공급권자 되시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어떤 것에요? 좋은 것에 어떻게 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을 우리가 참지 못해요. 내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는 금방 어디를 달려가요? 주변 사람을 쫓아간다든가 은행 대출 창구에 문을 먼저 두드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권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님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곳 하나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급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거죠.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광야 40년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힌 것이 그때 그랬었는가 보다라는 그냥 롱 타임 오고의 그냥 한 스토리로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 현재 여러분이 맡고 있는 광야의 삶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단 하루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바로 그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여러분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는 기간이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한 자의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머리로 믿는 신앙과 이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아멘해요. 하지만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분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가고 그들을 쫓아가는 경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과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첫 번째, 소유권자 되십니다. 두 번째로 주권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공급권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주님 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오직 충성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 돼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문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 심의 가운데 중자예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말씀 원자 이룰 성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는 그 소비 활동들, 소비 생활들, 이것이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이거 그냥 누구 따라하는, 흉내하는 모방 소비는 아닌가? 내가 꼭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죠? 내 이웃의 굶주림을 내가 눈앞에 보고도 그냥 나의 사치와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맡겨주신 재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누구요? 내 이웃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요. 콩 한 쪽도 어떻게 해요? 나누어 먹는다고.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커피 한 잔 하는 게 벌써 4,000원, 5,000원, 6,000원 해요. 저는 요즘 가끔 보면은 이 제과점 쪽으로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차가 아주 빽빽해 해요. 와서 그냥 빵, 커피 시켜놓고 하루 종일 하면서 그 즐기는 분 보면 아주 그냥 차가 뭐 엄청나요. 우리는 하루에 많은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분명히 소비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한 생존 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한 문화 소비가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 소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생활 문화 소비에서는 많은 갭이 있어요. 천차만별이고 수준에 따라서 뭐 다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무너지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사느냐 해서 그냥 끌려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의 원리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도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돈과 재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과 소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것에도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작은 걸 하나 맡겼는데 그 하는 일 보니까 이게 영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큰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지금 현재 나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돈의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돈을 쓰는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험지를 받아든 거예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의 지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돈이 갖고 있는 기능은 간증이에요.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결국은 그가 낭비하는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호출받아서 한 것이 뭡니까? 보던 일을 셈하라.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이 날이 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그동안 씀씀이들에 대해서 결산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그러면 소비 생활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있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들의 이런 소비 생활의 내면에 깊이 있는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늘 돈 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이 크라운의 총재인 척 벤틀리가 자신의 책 부의 뿌리에서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인생의 포트폴리오는 예수님은 많이는 말고 조금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IT 전문가였는데요, 한창 인터넷 시대가 발전할 때에 미국 주식 상장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법을
붕괴가 일어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몽땅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삶은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상을 얘기하면 돌이나 나무나 이런 조각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걸 이런 생각하겠지만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요, 지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의 매일매일 마음과 공상의 세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가져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은 그냥 두고 보고요,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재 여기에서 나는 천국을 누리고 싶고 나는 유토피아의 삶을 살고 싶다 이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겠죠. 뭐 그 정도까지 난 그냥 적당히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때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원한다니까요. 그 정도도 안 돼요. 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삶에 의미를 주는 자기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돈이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 두 사람을 잘 압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들에게 있어서 돈은 아마 충분히 가졌던 거고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돈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극렬하게 갈라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에요. 부자 청년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라고 얘기하죠.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거기서 자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너희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머리에 쇼크가 온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돈 빼고는 난 당신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돈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주변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뀝니다.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더 해서라도 제가 갚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었느냐 우상이 아니었느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저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돈보다 못한.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돈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돈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 가치 기준에 있어서는 아주 중립입니다. 뭐가 문제죠? 돈을 사랑함.
돈이 내 인생에 의미를 가져다 주고 돈이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며 돈을 쫓아가다 보면 그 돈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영어로 all kind of evil, 모든 악의 근원적인 뿌리예요. 그것이 여러분 돈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삶은 짧지만 영생을 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다룰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영생의 관점에서 돈을 다루셔야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삶과 돈의 사용의 결정에 있어서는 항상 영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돈과 재물의 주권을 돌려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이 청지기가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게 뭐예요? 해고 통지를 딱 받자마자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다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로 삼습니다.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그거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과 소유는 지금 현재의 삶의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생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혜를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는 건요,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하는 법을 배워봤나요? 내가 일주일에 돈을 매주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돈을 어디에 얼마 썼지 여러분 다 계산합니까? 가계부 쓰세요? 쓰신 분도 있겠죠.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쓰고 그래서 내가 얼마 빚이 있고 이것을 정리하고 안 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돈과 재물의 구절을 놔둔 것은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주 강력한 아킬레스건으로 우리를 작용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다루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이쪽에 이제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지난 9월에 한 10주 동안 저하고 줌으로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2시간씩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총 9주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눴던 이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이 돈을 다루는 데서 가장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뭐예요? 부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 그리고 돈의 재물에 관한 정직, 조언,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 그리고 또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일들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그리고 여유가 생길 때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해나가고, 또 우리 인생에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의 관점에서의 이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쭉 여러분 9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머니맵이라는 것을 항상 다룹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 운전하실 때 가장 먼저 켜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자유함에 이르기까지 해서의 어떻게 여정을 펼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아주 급하게 현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머리업의 제일 1차 목적지는 비상금 100만 원 마련하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림과 나눔을 실천한 겁니다. 2차 목적지는 비상시를 위해서 한 달치 생활비를 저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를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차 목적지는요, 적어도 3개월에서 반년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하는 것이고요. 자동차 할부금이 남았으면 빨리빨리 완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같은 거, 그런 가계부채 같은 것들을 나눠서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4차 목적지는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거 구매를 위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고, 또 창업을 위하는 사람은 창업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고, 이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적은 돈부터 저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자 목적지, 최종적으로 내가 은퇴하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은퇴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7차 목적지까지 그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더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아이고 내가 이래서 뭐 언제. 하지만 여러분, 개미로부터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비즈니스도 합니다. 저는 기독교 선물용품을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들어서 국내 기독교 서점 같은 데 제가 이렇게 배포도 하고 하는 일을 제가 하는데요. 여러분, 제 사업의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신용카드 마이너스 현금 서비스였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 발 씻기는 동상을 제가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가 만드는 거였어요. 당장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돈 한 푼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반의 졸업식에 500개를 저한테 주문해 주셨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서울에 아주 큰, 강남의 큰 교회가 1년 신방 선물을 한 풀 컨테이너로 매년 저한테 오더를 해왔어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에 새로운 상품을 기획을 해서 그것을 제가 샘플을 만들어주면 다 만족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저는 매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 가지고요, 현재 상황 속이 끝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 족한 줄로 아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가장 강력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는 그 추종자들이 그 신에게 달려가야만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믿으십니까? 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주권을 돌려드리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들을 다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